이 오후 예배까지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한 한 주로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사기의 말씀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 성가대가 오늘 또 특별하게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셨는데요. 교회들마다 보면은 여전도회, 여선교회 가장 많이 흔하게 이제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성경 인물 중에 이제 드보라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4번째 사사였습니다. 유일한 여성 사사였는데요. 그가 사사로서 등장했었던 배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 그 배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면 다시 또라는 단어를 통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시죠. 드보라가 활동했었던 시기가 어떤 시대인지 2절과 3절은 잘 보여줍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였다. 심히 학대하였다. 여기서 학대하다라는 단어는 민수기 22장 25절에는 비비어 상하게 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쥐어짜고 짓눌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고통을 당했는지 심히 학대를 당했다라는 단 1-2개의 단어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솔왕 야빈은 오늘 본문 그 전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이집트 왕의 이름이 바로죠. 그리고 바로라는 이름은 이집트의 왕이 대대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이 하솔왕 야빈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솔왕 이름은 야빈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솔왕 야빈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여러 나라의 여러 왕들이 있겠죠. 그 여러 왕들의 머리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하솔왕 야빈은 북쪽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하솔을 이기고 하솔성을 불태워서 진멸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강성해진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로
하솔왕 야빈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 진멸당했던 하솔왕 야빈이 사사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불순종의 역사들로 인해서 이제는 철병거 900대를 이끈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로서 강력한 적군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등장한 사사가 바로 드보라라는 여성 사사입니다. 세 가지 점에서 특별합니다. 첫 번째는 드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드보라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 중에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사사들 중에 선지자로 불렸던 사사는 유일하게 드보라 한 사람입니다. 재판장의 역할을 수행한 사사도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여성 사사이죠. 성경은 드보라가 여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이 여성의 리더십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정하고 따랐다라는 것을, 드보라의 덕망이 이스라엘 온 땅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5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드보라가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가 있는 곳을 이름을 붙입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것은 백성들에게 드보라가 어떠한 인정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판결이 필요한 문제가 있을 때 민감한 문제였겠죠.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겠죠. 이러한 문제를 드보라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덕망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녀에게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납달리 게데스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냅니다. 선지자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에 싸워줄 대리자들을 세웠죠. 선지자 모세에게는 칼을 빼어서 대신 싸워줄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대신 칼을 빼어들 사울이라는 칼이 있었죠. 이와 같이 드보라는 자신의 칼이 되어줄 한 사람 바락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에 대한 바락의 반응이 8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해석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해석을 선택할 것인가 갈림길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는 8절에 나오는 바락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한 가지는 8절에 나오는 바락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바락의 이 반응이, 이 말이 믿음 있는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손을 들어서 표할까요? 속으로만 생각해 주시고요.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본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가장 먼저 꼽는 것은 이걸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없다라는 것.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종은 하는데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이런 바락의 모습은 드보라와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야엘이라는 한 여성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어떠합니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바락을 부릅니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락의 요청에 9절에서 즉시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리라 응답을 합니다. 칼을 들고 나가 싸우지는 못하지만 일말의 망설임 없이 내가 함께 가리라 응답합니다.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야엘이라는 한 여성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의 적군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여성 사이에 만 명의 군대를 지휘해야 할 남성 바락의 모습은 대조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보다 이 바락의 행동을 믿음 없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9절에 나오는 드보라의 말 때문입니다. 이 드보라의 9절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9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9절 말씀을 보면 바락을 향한 책망의 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너가 여호와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지 아니했으니 너는 지금 가는 이 길을 통해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바락이 즉각 순종했다면 승리의 영광까지 너가 얻었을 테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의 영광을 한 여성에게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이 해석도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게 해석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해석, 평상시에 듣던 해석과 다른 방향의 해석을 들을 때 너무 당황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인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뜻인가, 어떠한 해석이 바른 해석인가 질문하고 상고하고 씨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갈림길을 맞이했을 때, 그리고 두 가지의 해석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너무 크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성경이라는 전체 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취할 것, 얻을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부정적인 해석과 반대되게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락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단지 조건을 붙였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나이다.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갑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락이 붙인 이 조건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락이 함께 가도록 요청한 대상이 누구였나요? 사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드보라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 유일하게 재판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준이 필요하겠죠. 판결을 내릴 기준이 필요합니다.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드보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라 여왕이 아니라, 그러면 그녀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 권한과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백성들이 드보라의 판결을 받았을 때 인정하고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근거와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드보라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 사사로운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풀어낼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 권위를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락은 지금 앞장서서 싸울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울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자신과 함께 가기를 요청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번역된 헬라어 성경인데요. 거기 번역본에 보면 바락의 말에 이러한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나와 함께 하시게 할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전쟁, 그런데 그 전쟁을 하기에 적절한 시점을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함께 가야만 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 지혜, 내 역량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작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싸워야 할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라고 한 요청을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요청과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요청과 같은 맥락에서 바락의 요청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바락의 이 요청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락은 이 전쟁의 결과 다른 사람이 승리의 영광을 얻을 것을 알았지만 전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군대를 이끌고 산을 내려갑니다. 무엇과 상대하기 위해서요? 철병거 900대와 상대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철기 문화 초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는 변변한 철기 문화가 없습니다. 1만 명의 이스라엘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만으로도 충분히 전멸시킬 수 있는 군사력입니다. 바락은 이미 이것은 불가능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드보라와 함께 기꺼이 불가능한 전투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승리의 영광은 자신이 아니라 한 여성이 받아갈 것이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그는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네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는 이 바락을 믿음의 선조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후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믿음장에 올리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향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맡겼다, 너의 손에 넘겨준 날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락은 그 말을 듣는 즉시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철병거 900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섯 번째, 9절에서 드보라의 답변을 바락을 향한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책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책망한 말로 9절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러나라는 단어죠. 그러나. 그런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러나로 번역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에페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어감으로 여전히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책망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손에 이 전쟁의 승리를 넘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짓밟았던 군대의 장관이 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사사기라는 전체의 책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사사였었던 에훗,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왼손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80년 동안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만의 군대로 철병거 900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 앞서서 나가 싸우시며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 구원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명 한 명의 사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주체라는 것을, 그 구원의 주체가 사사가 아닌, 사사의 어떠한 능력과 재능과 탁월함이 아닌, 용기와 용맹함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1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 있어서는 못한 게 맞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라는 거죠.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은 될 수 없는 싸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향해서 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가 옳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었던 군대 장관을 한 여인의 손에 넘기심으로 이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은 이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락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나아갑니다. 한 여인의 소리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 전쟁을 앞장서서 싸울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소리에 목숨을 건 불가능한 전쟁에 뛰어듭니다. 한 여인에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이름 모를 여인에게 승리를 빼앗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기꺼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명령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락의 승리가, 바락을 통한, 그리고 한 여인을 통한 전쟁의 승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락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한 여인의 소리에 어떻게 철병거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문제 가운데,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이 사사기 4장의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이 존립의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국가적인 존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과 전투를 벌일 때조차 여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요. 남자들이 신앙과 용기를 보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인을 일으키셔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웃을 통해서도, 장막을 치며 가정을 돌보는 한 여인을 통해서도, 그리고 겁 많은 기드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 가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내 삶 속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풍랑 속에, 문제 속에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시편 64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1만 시간 기도 운동으로 나아갑니다. 10만 시간 기도 운동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문을 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고백은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나의 삶의 모든 필요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는 분, 구원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 여러분, 기도의 열쇠를 정확하게 꽂고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 때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가시니 일어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문을 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의 열쇠를 정확하게 돌리셨습니까?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기도의 열쇠를 정확하게 돌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두 눈에는 피 묻은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보여야 합니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받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늦은 밤까지 선교 준비를 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방문을 지나는 아내가 그 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준비된 말씀이 있을까? 얼마나 그 준비된 말씀에 막 은혜가 흘러넘치기에 말씀을 준비하며 저렇게 흐느껴 울고 있을까? 이번 주에 참 큰 은혜가 있겠구나. 설교 준비를 하고 나온 스펄전 목사님한테 질문합니다. 아내가 이번 주에 나는 설교 말씀이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은혜로우셔서 우셨습니까? 근데 목사님의 이야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상 외의 대답이었죠. 십자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냉랭해서 울었습니다. 십자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냉랭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의 열쇠를 돌리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로 걸어가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만약 기도의 열쇠가 돌려지지 않는다면, 만약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단지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열쇠를 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부를 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홀로 걷고 있다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가소서. 당신이 가지 않으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철병과 앞에서 언제나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들으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다라고 덮어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메시지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쉽게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상황과 때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너무나도 쉽게 보류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가소서. 당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철병거를 향하여 달려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시기와 때에 대한 핑계로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입니다.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계신 주님, 오늘 나와 함께 가소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신다.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면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